오늘 설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제가 주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위 목사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구나. 제 설교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6절이구나.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앉아서 설교를, 그 말씀을 읽는데, 오라? 똑같네.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교의 모습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주셨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한 그 강조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더 오늘 이 목사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오늘은요, 좀 목이 좀 쉬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여인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위 목사님께서 오전에 다 개요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5도 자기의 사람이라, 내 남편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옳지 못하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더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외됨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는 21절부터가 아니라 5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5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냥 말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특이한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과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굳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그를 상대로 이건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말을 거셔요?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 특히 여자에게. 요즘 시대하고 달라요. 요즘 시대하고 다르게 권사님, 집사님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만큼 당황스러웠냐면 9절 말씀 보니까 그 자신의 말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경에서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산법이 6을 더하면 되잖아요. 12시. 그 정오입니다. 이제 여름에 한풀 더위가 꺾였는데 한여름에 폭염이 막 왔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도 밖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기르러 머리에다 이었는지 등에다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물을 기르러 그 정오 12시에 기르러 온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아무도 대낮에 활동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중동 지방에서 어떻게 그 여인이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여인의 삶이 참 힘들었구나.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야만 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재빠르게 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그가 사람을 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가락질 당할까 봐, 해코지 당할까 봐,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이 여인에게는 주위에 어떤 사람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아무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5번을 결혼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대상이었을 수 있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의 처해진 상황, 인생을 너무나 예수님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정도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때, 나는 주님을 찾지 못할 때 주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조금씩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외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낙심했던 삶이었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 낙심하고 소외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비록 내 삶은 멀쩡하게 보이고 내 육신도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 주님께 다가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피곤했대요. 피곤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무도 남겨있지 않고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좀 졸리시죠? 졸리면 견뎌내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잘 졸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산부 예배 때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 읽읍시다 하면 제가 같이 읽잖아요. 근데 한 번 놓친 적이 있어요. 졸려가지고 저 진짜 이게 특이한 일이거든요. 잘 졸질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피곤해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잘 졸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이한 말씀 하시잖아요. 피곤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했다라는 말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셨나요? 없어요, 많이. 예수님이 피곤했대요. 근데 피곤해서 말 걸기도 힘든 그 심정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화를 길게 이어가십니까? 낯선 여인을 만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긴 대화를 이어가는 말씀의 구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피곤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물을 좀 달라. 내가 마시는 물을 달라. 근데
물을 달라고 하셔놓고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고 마셨다? 라는 말이 없어요. 먹었다, 마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뒤쪽에 읽어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주님은 지금 물을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인의 삶. 여인이 살아왔던 삶. 그 삶을 아시고 그 여인의 삶을 위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피곤해서 목마르니까 내 피곤함 좀 해소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여자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시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여자가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님은 물을 얻어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으셨어요. 갈급한 그녀에게, 또한 갈급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녀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먹고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시죠.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물. 우물 안에 있는 물과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수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우리 송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물이 딱 있는데 설교하면 진짜 목 많이 마르거든요. 특히 저같이 지금 목이 쉬어 있으면 더 많이.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먹었다고 해서 5분 뒤에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또 목이 말라요. 이거 마셨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셔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병석 집사님이 하루에 커피를 4잔 드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모닝커피, 점심 먹고 커피, 중간에 커피, 이렇게 커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 먹는다고 하루의 삶이 괜찮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채워도 계속 늘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저녁에 또 배가 고파요. 자녀들이 좋은 거, 진짜 월급 많이 탔다고 부모님들에게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선물했는데 항상 그러시죠. 집에 가서 개운하게 라면 하나 해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파서도 아니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가치를 줄 것인가.
믿음의 가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의 가치를 두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취하해서 얻었을 때, 그때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거 하나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근데 돌아서서 보면 또다시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다시 긴장감이 나타나는 삶이 다가와요. 어떤 거 하나 해결하면 괜찮은 목마름을 해소한 것 같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청년들이 없지만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죠. 근데 취업을 준비하면 그게 해결되나요? 아니요. 대학교 가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고, 반복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 권사님들 블라우스 하나 사면 바지 사야 되고, 바지 사면 구두 사야 되고, 구두 사면 양말 사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채운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보여요. 제가 취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낚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어부. 두 번째, 택배기사.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제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했으면 제가 택배를 받을 때마다 기분 좋아 보이고 낚시를 갈 때마다 행복해 보이고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적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 켜고 낚시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부족한 게 막 보여요.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물 안에 있는 물은 먹어도 목마른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꿈꾸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 자녀들이요, 내 삶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되시던가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또 그 중손주까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고 나중에 그 목적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아니라, 우물 안에 담겨있는 물이 아니라 네가 인생을 걸어야 할 물은 무엇이냐? 생수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떠먹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떠먹는 물이 아닙니다. 만약 떠먹는 물이라면 그 물은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물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 괜찮다가도 더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물의 종류가 달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왜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목마를 걱정이 없어요.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외적인 요소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괜찮다가도 물이 없네. 물이 없지.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갈급해져요. 분명히 괜찮았었거든요. 한 5분 전까지만 괜찮았는데 물을 안 가지고 왔네. 물이 없네.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내가 무언가를 떠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외적인 요소, 정말 상황만 놓고 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아무런 자유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조건마다, 매 상황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생수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수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 영원한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굉장히 엄청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내용이 웃겨서가 아니라 라디오의 사연을 들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라디오 많이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막 운전하는데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에 가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식 날 주례를 실수로 오늘 말씀을 적어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그 지금 피곤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들어가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갈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진지한 접근이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는 갈증 가운데 여인이 찾고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남편, 남자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1사람, 2사람, 3사람이야 5사람,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자꾸 해봤는데, 자꾸 반복해서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이 여인의 과거, 이 여인의 살아왔던 삶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픔을 치유받는 거예요. 아픔을 치유받는 거.
이 여인이 왜 계속해서 남자를 찾아서 다녔을까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으로 해결될 것 같았는데 저 사람으로 되고,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은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인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기억, 그 남편에 대한 기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의 갈급함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로 알고 있었던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맡은 있다 하이다. 아멘. 갑자기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남편에 관한 이야기, 우물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죠.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의 차이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유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예배에 관해서 묻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것은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던 그 삶을 지속하고 반복하던 끝에 얻었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찾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의 본질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물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남편의 이야기로, 그 남편의 이야기에 이어서 결국에는 진짜 여인이 원했던 예배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의 이야기가 주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후의 말씀에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본질적인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 전해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고백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시려고, 여인에게 이 말 한마디 하시려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반복된 모든 문제, 너의 반복된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할 그 숙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들어가서, 사회로 들어가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외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져요. 곧 달라지는 거예요. 피해 다녔던 사람에서 그 중심을 뚫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듣는 그 순간 삶이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이 하반기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둘러보잖아요. 자주 둘러볼 때 왜 둘러보는지 아세요? 누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거의 다 고정되어 있어요. 송주희 장로님 항상 저기 앉으시고요. 김숙희 권사님 저기 딱 앉아 계시고 다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변화를 원하십니까?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10분만 더 앞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크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족함을 경험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며 오직 그 주님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씀을 회복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